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들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리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게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사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21장 전체가 한 묶음인데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합 왕궁 옆에 가까운데 나봇의 포도원이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으로 했던 것을 자기네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이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아니 그 포도원을 잘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자기가 채소밭이 필요하다고 달래는 거예요. 아합은 그냥 순수하게 달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포도원을 갑자기 줄 리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악한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그냥 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하다고 칭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왕비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왕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합이 진짜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러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가 죽을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불량배가 두드러 팼겠죠. 죽었어요. 죽고 나서 주인이 없으니까 옛날은 이제 그런가 봐요. 주인이 없으면 가져올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죽고 나니까 그걸 뺏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드려서 가지소서 이게 한 거예요. 물론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얻으면 잘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무엇을 얻고 쟁취하면 다 뭔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늘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은 후에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신앙의 어떤 형통을 바랄 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반드시 가리고 형통하고 가려서 축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얻기만 하면 응답처럼 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난히 한국교회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복만 받으면 된다.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건강하기만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의하라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 식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사극을 보면은 내가 원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인형 만들었다가 맨날 찔러.
죽든 말든 그냥 찔러서 그 사람 없어지면 내가 왕이 되고 뭐가 돼.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막 빌어서 저 사람이 망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벨에게 아합에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단호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무지한 나봇을 죽인 것보다 더하게 너는 더 비참하게 네 몸에 흐르는 피를 개들이 앓고 이사벨은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얻고 성취하고 형통해야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아합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 중에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오늘 일반의 희망이 하나 보여요. 일반의 희망이 지금 너무 잘못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얻었다고 둘이 왕비랑 막 조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끔찍한 말이에요. 개들이 핥는다는 건 왕인데 길바닥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신이.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얼마나 그 왕의 그 이제 시신을 이제 얼마나 잘 모실 거예요. 그런데 뭐요? 왕의 시신이 길바닥 들개들이 와서 핥고 뜯어먹는다 왕비를. 이거는 엄청난 저주거든요. 근데 참 아합도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악하고 무지한 이 왕을 하나님이요 이 용서해 주시는 이거를 제가 하나님 용서를 못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 있으면 안 되지. 왜 나는 이걸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 여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파 가시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막 마음이 막 강인한 분 같으면 법대로 하시죠. 법대로. 실수 조금 하면 1년 징역, 조금 뭐 잘못하면 막 10년 징역 보내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든지 막 진짜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아합을 보면 있어요. 아합 같은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으면 안 되고 용서를 받으면 안 되고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 복과 은혜와 용서를 다 받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아합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 네 피를 들에 개가 핥아 먹으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마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이 앞에 일을 보면 엘리야를 괴롭히고 바알을 섬기고 나봇을 죽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인데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면서 이 모습 이게 내가 볼 때 가식 같잖아요. 좀 약간 가식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습 보시면서 29절에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속 터졌을 것 같아. 난 엘리야라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죠. 안 됩니다. 이 인간은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진짜 마음도 좋으셔. 어떻게 아합을 용서합니까? 겸비함을 보았느냐. 겸비가 뭐냐면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아합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있다가도 지금 이번 한 번만큼은 뜨끔하니까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아홉이 잘하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기다리시고 그 죄인만 바라보는 거죠.
잘하는 큰아들은 좀 안 보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잘하는 큰아들은 잘 안 봐. 근데 못하는 큰아들, 작은 아들, 집 나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약한 손가락에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죠. 아합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런 아합이 겸비함을 봤냐? 낮아져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걸 봤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 하나님이.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별로 안 기쁘더라고. 아합 같은 인간을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제 수준이 그래요. 아합 같은 인간을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고요. 엘리야가 죽을 뻔도 했잖아요.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 아합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끔찍한 일을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이거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죄와 절대 상관없는 완벽한 무슨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결한 로봇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원하셔요. 회개하지 않는 의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원하신다고. 구원파가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구원 받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살짝 바꿨는데 엄청나게 큰 잘못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 이름도 뭐 기쁜 소식, 성교단 이름 늘 기쁘대.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을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진짜 죄를 짓진 않는데 회개할 것이 많이 생각나고, 많이 회개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죄랑 아무 상관없이 늘 기쁘게 살아간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밝혀요. 구원받으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클수록 회개하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시지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러 이단들. 왜? 성경 말씀을 보고도 착각을 하면서 믿는다니까. 성경은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디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꾸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성경을 순수하게 보고 성경이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을 보면 딱 비교가 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이 더 인정받았어요. 처음엔 사울 왕이 더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냄새나고 초라했어요. 둘이 죄 안 졌나요? 죄 졌죠. 다윗도 죄 졌죠. 왜 다윗은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사울은 쫄딱망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취급하냐? 회개의 차이죠. 회개의 차이. 다윗도 죄를 졌는데 회개했거든요.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둘 다 배신했어요. 사실은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에요. 12죄 다 배신했죠.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새벽에 닭 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냥 갔죠. 회개한 제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회개하지 않은 제자 유다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둘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대단히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둘 사람의 차이는 회개의 차이, 회개의 차이. 성경은 믿을수록 회개를 얘기하는데 어디 자꾸 회개가 없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늘 기쁘고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무슨 완벽한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만든 게 아니라 늘 찔리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상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할 때
아합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다라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합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는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니까 엘리야가 아마 나 이제 선지자 그만두겠다 그럴지도 몰라. 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 안 하잖아요. 속상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그 느낌이 오는 느낌이. 그러니까 겸비함을 보았느냐? 내가 내 앞에서 아비 겸비함을 보았으므로 재앙을 지금 내려 죽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당장 당하게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그 목회적인 교훈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재앙을 받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받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나는 피해가는데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한대.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용서는 하시되 죄를 아예 또 없다고 하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막 떨어져 나가죠. 잘 생각해봐요. 걔네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너희는 피해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그 재앙들 내리겠다. 지금 잘못한 게 꼭 애들의 문제인가요? 지금 다음 세대를 무너진 게 애들의 문제만이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슴 아파 가슴을 치며 너희의 영적인 자녀들을 울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울고 있는 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연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고생은 부모 세대 때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울지 못할 때 우리가 울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겸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합 같은 사람도 겸비함을 보았느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합 같은 왕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같을 수도 있고 좀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겸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울어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살려낼 수 있는 사명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살려내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